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저희들을 품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불같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벌써 2017년도에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결산을 하는데 해마다 우리가 이때가 되면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제 대망의 새해는 정말 무엇이든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루리라 이렇게 다짐을 한번 해봐요. 근데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2월이 이렇게 닥쳐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산이 달에 되고 있으면 내가 한 해 동안에 얼마만큼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집, 다시 말해서 성령의 전을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짓고 있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전을 짓는 것인데 그 성령의 전은 오늘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가 누가 거하실 처소라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진행형이야. 진행형. 거기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한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그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건 예수를 믿고 내 생명, 내 이 목숨 다 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전을 짓는 건데 그거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를 내 신랑으로 맞이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 때까지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는 일. 그러니까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목숨 다 할 때까지가 신앙의 집을 짓는 진행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1월 1일부터 지금 12월 오늘이 3일이죠? 12월 3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어떠한 신앙의 집을 얼마만큼 짓는가, 그거를 각자 자기 자신들이 생각해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러한 내가 신앙의 집을 지어드렸는가, 이걸 한번 깨달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 두 가지 집이 있어요. 육체의 집이 있고 또 신앙의 집, 신령한 집이 있어요. 육체의 집은 어떠한 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건축물을 바라볼 때 어떠한 건축물이냐면 옛날에 고궁이나 대궐이나 사찰이나 우리 웅장한 한옥을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웅장하고 정교하게 얼마나 그렇게 정교하게 잘 지어놨는지
또 그렇게 나무로 지었지만은 거기에 못을 하나 박지 않았지만 그것이 1000년 이상을 가는 그러한 건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러한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인의 정신을 가진 대목수라고 그래요. 그 사람 대목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하루아침에 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 그가 건축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서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그가 그 건축물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세상의 건축의 법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웅장하고 정교하게 지어질 수가 있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가 나온 대로 또 기둥과 석가래가 맞춰지는데 어떻게 맞춰져요? 그냥 기둥 위에다가 석가래를 얹는 게 아니라 그 기둥에다가 전부 홈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기둥을 얹고 거기에다 석가래를 전부 걸자.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도 오차가 없어야만이 아주 정교하고 웅장한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건축을 하고 나면 완공을 하고 나면 그 건물을 지은 그 장인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그리고 그 사람은 역사 대대로 이것이 어떤 사람이 지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역사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세상에서 보는 그러한 건물도 그렇게 우리가 정교하게 짓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집을 지어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집 성령의 전을 잘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의 전은 누가 거하실 때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집 그게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심령 안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고 신앙의 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과연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신앙의 집을 잘 지어드렸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올 한 해에 내가 만족할 만한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한번 회개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전을 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하실 처소란 22절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듭난 성도의 신령하니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하시게 만드는 그러한 전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그러한 처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변화받아서 의와 거룩함으로 변화받은 우리의 심령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기존교회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무형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말하는데, 이 기존교회들은 그 예배당을 얼마만큼 웅장하게 짓고 얼마만큼 크게 많이 짓고 얼마 많은 교인들을 많이 모으느냐, 그것이 자기네들이 목회가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한 영혼 속에 심령의 성전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예수님은 건축주요 또 설계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건축의 재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 건축의 재료가 되어야 되는데, 뭘로 건축의 재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받았을 때, 할렐루야, 나 자신이 거기에 건축의 재료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런 성령의 전을 지어드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 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인 그의 지체로서, 우리는 지체로서의 우리가 소임을 다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맡은 직분을 다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그 성전을 지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니까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성전의 재료요 예수님이 건축주이시며 설계자이심을 오늘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전, 다시 말해서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데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교회가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있고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절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메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에 이생의 자랑이 너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제 너는 땅에서 매지 말고 하늘에서도 매지 말고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데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는 오늘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반석 위에 내가 세운 교회가 되고 내가 성령의 전이 됐다고 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의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2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돼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가져야 반석 위에 세운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시인하는 믿음.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시인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세운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럼 어떤 집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거기는 나와 있는데 그거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은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일순간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게 아주 심히 무너져서 다시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할 수 없도록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따라 환경 따라 좌우로 치우쳐서 흔들리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가 행했나이다. 주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고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응?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과 인본주의 신앙이 모래 위에 세운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과연 나는 어떤 집을 지었는가?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는가? 내가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는가?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은 어떠한 재료로 지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었다 그러는데 말씀 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재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실학과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화평과 인내하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겸손과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은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나 자신이 이 9가지 성령의 전에 건축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건축 재료로서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자신들이 얼마나 알찬 열매를 맺을 것인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이 자기 믿음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그의 재료는 어떤 재료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로 인해서 지어지는 그러한 모래 위의 집인데 그 재료는 어떤 재료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반석 위에 성령의 전을 우리가 지으려면은 9가지의 그러한 성령의 재료로 우리가 짓지만은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면 16가지의 그 악령의 재료로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악령의 재료로 지은 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 이런 16가지의 그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뤄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의 전 이를 지어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대망의 2018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령의 전을 이제 잘 지어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남은 2017년 유종의미를 잘 거두게 하시고 대망의 2018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전을 지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불같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찬 예식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날 밤 12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친히 세우신 예식으로서 이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굳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우리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찬송가 281장 헌금 성찬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님을 당했네. 이는 나비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영교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으니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폐암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1절 하고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분명히 끝났는데 혹시 떡을 안 받으신 분은 오른손을 살짝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죠? 예. 이제 분잔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분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또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잔 안 받으신 분 혹시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받으셨죠?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을 당했네. 이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이렇게 저희들이 성천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했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저 역사 교통 위로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서 성령의 전을 잘 지어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